자, 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잘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주님 말씀을 주세요. 야, 됐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전도사님이 조금 다르게 준비해봤어요. 자, 무슨 단어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받아서 누구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딜까요? 잘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약간 오늘 집중을 조금 못하고 있어. 이 달란트 잔치 때문인가? 우리 집중해서 내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집중해서 오늘 예배를 전도사님이 또 설교 시간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주려고 달란트는 준비했거든. 자, 우리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학년 옛사기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 2학년 옛사기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올해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예꿈데이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엄청 길지 얘들아. 전도사님이 어떤 글자를 가장 크게 만들었죠? 뭐라고?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바로 뭐라고?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 무엇이 비쳐라? 빛이 비쳐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 소개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하면은 그 보물은 누구라고 알려줬었죠? 예수님이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빛을 따라가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보물은 한 글자로 뭐라고요? 한 글자로 뭐라고요? 맞아요. 빛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빛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을 향하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보물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보물을 여기 전도사님이 준비한 3개의 물건이 있는데 어디다가 담아 놓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쇠로 만든 그릇이야. 쇠로 만든 통이야. 쓰레기통 아니야 얘들아. 쇠로 만든 알루미늄 캔이야. 자, 두 번째로는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지 않아?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가 조금 더 튼튼하겠지. 자, 그 다음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야.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보물을 만약에 찾았다면은
요 세 개 중에 어디다가 넣어놓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쇠로 만든 상자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새로 만든, 제일 튼튼한 새로 만든 상자에 넣어놓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전도사님, 저는 나무 상자가 좋아요. 나무 상자에 넣어놓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 저는 쉽게 깨지는 흙 상자에 넣어놓을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말이야, 얘들아, 우리 생각해보자.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바닥에 떨어뜨리면은 바로 깨져요. 근데 나무는 안 깨지지, 쇠도 안 깨지지. 그러면 왜 보물을 왜 흙으로 만든 거에 넣나? 그치, 그러게요. 전도사님이 보물을 찾으면 소중한 거는 튼튼한 거에 넣어놓을 거야. 그런데 쇠가 달아? 그치, 쇠는 녹슬지 않는 쇠라고 하자. 자, 얘들아,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옛사기들이 손을 든 것처럼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은 소중한 보물이라면은 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답니다. 왜 질그릇이었을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이 세상을 밝게 빛내야지,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하면은 질그릇이 아니었을 거예요. 쇠 그릇에 담아가지고 마치 아이언맨처럼, 세상을 구하는 아이언맨처럼, 정말 얘들아 너무 옛날 거지, 강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은 질그릇이 아니라 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비싼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질그릇일까?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까? 전도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깨지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쉽게 깨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 질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깡 하고 깨지면은 뭐가 나오지? 조각조각들이 나오죠. 이런 조각조각들은 날카로워서 만지면은 손이 베어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유리잔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탕 닿으면서 짱 하고 깨지잖아요. 엄마가 그럼 그거 만지라고 해, 만지지 말라 그래? 만지지 말라고 하지, 떨어지라 그러지, 위험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는 상처를 내요. 나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은 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고, 내가 거짓말을 한 상대를 엄마 아빠라면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은 나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친구를 넘어뜨리거나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달란트 잔치를 할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나 저거 무조건 가질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를 밀어가지고 사고라도 난다면은 진짜로 친구가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뜻은 우리는 쉽게 죄를 지어서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질그릇의 의미를 반쪽만 아는 것 같아. 또 다른 전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쉽게 깨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 애싸기들이 집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기 위해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오,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나요? 싫어하나요? 그치, 싫어해. 전도사님을 예로 들어볼게. 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기도하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많이 들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고 친구들과 떠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하려고 앉으려고 하면은 일어나서 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실천은 나의 마음이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따라요. 질그릇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가 지나야 하는 싸움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순종이어도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이 사진을 잘 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깨진다는 의미는 죄를 짓는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빛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거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거든요. 내가 죄를 하나 지었을 때 예수님을 한 번 생각해요. 이 죄를 두 번 지었을 때 예수님을 두 번 생각해요. 죄를 100번 짓잖아요. 예수님을 100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떠한 죄를 짓던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이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읽기 싫더라도 말씀을 접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질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빛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질그릇이에요. 생명의 빛을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죄를 지어서 깨지든 순종을 해서 깨지든. 그러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순종해서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서 깨지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강해서, 내가 정신력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읽을게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환한 빛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깨져도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는 순종하기 위해 깨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싹의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적어도 이 사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눈에 담으면서 지금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쉽게 죄를 지어요. 주님,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욕심을 부리고 쉽게 친구들과 싸우고 쉽게 투정 부리고 쉽게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